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어디를 갑니까? 모두가 고향을 다 한 번쯤 생각합니다. 고향은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고향을 가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집에만 과연 있을까요? 아닙니다. 각자의 안식과 쉼을 얻는 장소가 어딜까 싶어서 고향의 대체품인 나름대로 자기의 고향을 한 번쯤 찾아가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는 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동화작가 정채봉 씨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늘 평생을 살았는데 그의 시집 중에 엄마가 휴가를 온다면 하는 시를 썼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하루를 휴가를 얻어서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시간만 또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의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 사중 딱 한 가지만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엄마의 품은 한없이 받아주는 고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보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 손, 그리고 내 입, 모든 것을 외치고 싶은 이야기 꾹꾹 참고 살았는데 엄마를 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 순간 엄마는 엄마라는 그 말 똑같은 말이지만 그 억양에 따라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숨겨놓은 이야기가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라도 한 가지라도 일러 바쳐서 그리고서 엉엉 울겠다. 현대의 삶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지를 않고 있죠. 자, 한편으로 고향 가는 사람들은 이 힘든 타향살이에서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막상 고향을 가게 되어지면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고향을 나서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고향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손에 선물을 가지고 가장 좋아할 선물을 들고서 갑니다. 그리고 까만 자동차를 타고서 그리고 까만 양복을 입고서 동네 어귀를 이렇게 들어서게 되어지죠. 그것으로서 내가 엄마 앞에서 당당하게 그래도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인간들의 마음이겠습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은 저마다 고향을 그리워할 뿐 사실은 다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이제는 고향을 그리워할 뿐이지 고향 갈 생각도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고향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향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향을 가게 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국내에만 있었지만 2차를 접종한 완료자들은 해외여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시작할 때 가장 처음 여행가들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 준비하는 것은 유심칩입니다. 내가 낯선 곳에 가서라도 내가 돌아오기 위해서 그리고 지인과 연락하기 위해서 통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내가 그 나라에 지켜야 할 에티켓이 무엇인지, 그 나라는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에 필요한 그 나라에 맞는 문화에 대하여 한 번쯤은 그렇게 준비를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여기 고향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고 하니 강남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긴 시간 동안 진지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 종이를 꺼내어 놓고 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유서를 쓰고 자살하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매년 이들은 유서 쓰기 공동체 회원이라고 합니다. 유서를 써서 변호사에게 주게 되어지면은
정중히 이것을 변호사는 받아들고, 그리고 만약에 다음 1년 후 이들이 오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때의 유서가, 그렇게 사람들이 유서가 유효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1년 후 그 시간에 모여서 지난날에 받았던 유서를 이렇게 다시금 바꿔서 한번 훑어보고 또 수정하여 정정하여 새로운 유서를 쓴다고 합니다. 과거의 유서는 다 찢어버리게 되어지죠. 이렇게 유서를 쓰고 보니 자기의 삶에 대해서 오늘도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재산 처리 방법, 유산 물림,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시간들을 사람들은 계산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명절뿐만 아니라 이 명절의 고향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잃어버린 고향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모두가 그 고향을 가게 되어질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시간 우리에게 이 만물에 가게 되어질 텐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 땅에서 완성하고 준비하며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이제 때가 되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영원한 여행을 나서기 전 이 땅에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져 이 땅을 떠나기 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는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애니어그램엔 9가지의 사람은 성격 유형이 다 있습니다. 그 성격 9가지 유형이지만 본래는 그 9가지긴 하지만 3가지로 사람들을 구분을 합니다. 머리형이냐, 가슴형이냐, 장형이냐. 머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성격. 그런데 이들에게는 가슴의 뜨거움과 깊은 정이 부족한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장이 튼튼하면 손과 발이 아주 부지런하게 활동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짝하지 않고 머리로만 이룬 가해가 머리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형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이고 아주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그러나 논리력이 좀 부족하겠죠. 이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장형이라고 하는 것은, 장은 내장을 이야기하는데 손과 발 모든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부지런하게 모든 일에 생각 없이, 그리고 자기가 부지런한 그 자체가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래적인 이 3가지의 유형에 또 3가지에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찾아 떠날 때는 이 부분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학습하고 좀 더 신경을 써서 나를 찾아 더욱더 완성한 인격을 만들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 머리형과 그리고 이 가슴형과 그리고 이 장형에 대한 그와 같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완성해야 할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만물이 가까워왔음에도 만물이 가까워온지도 모르고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 일에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본래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세상을 재밌게 살아갑니다. 세상을 재밌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나그네 삶 속에서 이제는 고향으로 가게 되어질 때 유심칩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연결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극자가 버나드 셔가 묘미병에 이렇게 썼다고 하죠.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만 갑작스럽게 죽어버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성아 집사님의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이 자서전을 보면은 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6년을 만나 연애를 했고 17년의 결혼 생활을 했다. 내 남편은 아주 유능해서 삼성에서 아주 중력으로 일을 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며 살았다. 두 사람은 늘 언제나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지만 내 남편은 일로 인하여 늦게 퇴근을 했다.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회사만 충성하지 말고 나에게도 좀 충성을 보여보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주 사랑스럽게 핸드폰을 내밀면서 단축키 1번은 자기, 2번은 사랑, 3번은 이쁜이, 4번은 공주님, 5번은 왕비님, 이렇게 해서 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단축키로서 표현해 주었다. 그리고서 어느 날, 그런데 남편에게 질병이 찾아왔다. 이제 시한부 환자의 나는 아내가 되었다. 나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름다운 집을 자랑하고 잡지에도 내기도 하고 고운 접시, 예쁜 그릇, 화려한 침대, 앤틱 옷장. 그러나 이제 병실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병원 침대와 병원 그릇, 그리고 병원 때로는 가운, 아무 소용이 집에 있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이제 내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 그리고 집, 명품 옷, 내가 그렇게 애써왔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이제 나는 내 남편의 마지막 시간 앞에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그때서야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곁으로 가려고 준비하는데 사실 우리 남편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남편은 세상에 정신없이 살다가 천국을 잘 모릅니다. 천국이 아마 낯설게 느껴질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천국을 온전히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세요. 나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남편을 곁에 두고 하나님께 전화질을 하고 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까지 주님을 잃고 삶을 살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주님 또한 나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만물이 가까운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그 기능,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을 앞두고서 다시 한 번 더 만물이 가까워져가는 이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이 이성을, 다시 신앙적인 이성을 발동시켜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분명한 사람이 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월이 가면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은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기억력이 쇠퇴하고 정신이 희미하고 쇠퇴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죠. 그런데 졸면서 제자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현장의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그 제자들은 나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있지만 늘 내가 가야 할 그것, 하나님과의 그 본연의 관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경에 봤더니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는 아주 그는 행운하였고 그는 그곳에서 진미를 먹고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쪽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웁니다. 저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가장 먼저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의 본연,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여기 무엇하러 왔는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여유가 있고 넉넉해도 근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함으로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가슴형 신앙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깊이와 진리와 색깔과 본질이 이미 상해져 버렸습니다. 그 사랑은 이해관계에 대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수많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이웃들의 가슴을 변화시키고 감동 줄 만큼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웃과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지만 우리들의 따뜻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에 신실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몸이 이상의 진찰을 받았는데 간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2달밖에 살지 못해서 그는 정신을 차리고 남은 2달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도 감사하다. 나에게는 2달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여 그는 2달 동안 자기의 마지막 시간들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유산을 정리하면서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면서 살다가 바빠서 헌신하지 못한 것 한 번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아예 재산을 얼마를 뚝 잘라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녀 시대는 자기가 선교사로 결단을 했는데 헌신하지 못하여 그래서 내가 나가서 선교가 하지 않지만 선교사에게 얼마간의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하야할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사랑하고 싶을 사람을 찾아갔고 사랑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2달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죽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다 되어 죽을 시간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몸은 예전과 똑같이 아프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이 용수섬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검진을 해보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암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진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오진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기적처럼 병이 나은지 확실치 않지만 아무튼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그 사실에 너무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오진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써버렸는데 후회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내 인생에 2달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은 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것을 움켜쥐려고 더 다투고 더 나누고 더 싸우고 더 분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갈등이 생깁니까? 왜 미움이 찾아옵니까? 왜 나눔이 있습니까? 이미 내 마음이 뜨겁게 사랑하지 열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굳어졌고 내 마음은 딱딱해졌고 내 편, 너 편 구분하고 평가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셨던 그 뜨거운 그 열정, 그 사랑, 우리도 그 심령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친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사랑합니까?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봉사하며 살자. 여러분, 이건 장형 인간입니다. 장형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손과 발에 있어서 부지런하게 이와 같이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봉사는 여러분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봉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다고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얻었고 내 능력으로 얻었고 내 수고로 얻었고 내가 힘써서 교회를 세우고 내가 힘써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제 하지 말아야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봉사를 하면서도 그 봉사는 마치 그렇게 내 힘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그 아이에게 희생을 하지만 그 아이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삶의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 교회에 우리 청림중앙교회 이름 바뀌기 전에
우리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교회가 노인선교, 밑반찬선교, 외항선교, 외국어를 모르지만 포항항에 나가 봉사를 했죠. 소년 가장돕기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는 그 봉사,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수없이 봉사하고, 기존의 직분 중심이 아니라 팀 중심의 일꾼들을 통하여 일꾼들을 발굴하고, 교회에 오면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존재가 가치가 있구나, 내가 의미가 있구나, 내가 나눌 수가 있구나, 내가 베풀 수가 있구나. 심지어 당시에 생수병이 있었는데 물을 길러오는 담당자도 있을 정도로 교인 모두가 봉사하는 일에 참여를 했죠. 모두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봉사하고, 매주일 요일별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고 봉사하는 자들이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은혜를 받고 역시 교회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봉사를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오래 같은 자리에 말씀만 먹으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군살이 붙고 영적으로 이와 같이 몸이 불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가진 힘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찌르고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일에, 비난하는 일에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봉사를 하게 되는 순간 먹었던 음식이나 예수 믿는 의미, 운동장의 근육을 키우는 것도 같습니다. 그 봉사를 통하여 내 믿음에 근육이 붙고 내 신앙의 목표가 정해지고 내 신앙의 의미가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통해 나갔던 사람이 부름받았다는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와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만이 봉사를 합니다. 나와의 관계가, 신앙의 관계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봉사하라고 합니까? 은사대로 봉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여러분이 붙잡고서 그것 사용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거 하나님 주신 것을 그렇게 사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라고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남은 이 인생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 그렇게 남은 인생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그 시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가워진 이 심장을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마음으로 지난날 가졌던 그 열정의 청년의 열정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 팔과 손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가 되다 보니 내 팔에 손이, 발이,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팔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 모든 것 나에게 맡겨주신 세상인 줄 알고 나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애니어그램의 9가지의 인간형,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해서, 인간이 머리형의 인간은 가슴형과 장형이 부족하고, 가슴형은 머리와 장이 부족하고, 장은 머리와 가슴이 부족하니 이것들을 잘 채워서 자기의 본질을 유지함으로 나를 찾아 떠날 때 완전하게 이루어라고, 이렇게 그 자기개발 프로그램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찾고 가슴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나와의 관계, 자존감을, 영적인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펑펑 울고 기뻐하고 그런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